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낳지 바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뿐 아니라 승리교회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예정되어 있는
봉사지체 연탄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나눔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채워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아파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위로자 되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2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새벽을 깨우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뒤늦게 걸리지 않아도 되는데 네,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가 회복이 돼서 네, 평소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원래 이제 다른 본문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확진된 기간에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 18장의 내용 중에서 좀 클릭이 되는 뭐 좋게 말하면 클릭이 되는 것이고 또 마음에 좀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그 길 잃은 양을 찾아서 가시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실 것입니다. 익숙한 이 말씀을 읽어가는데 마음 가운데 문득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99마리는 어떻게 하라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십니까? 라는 질문이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실 2명 중에 1명이라면 그 1명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근데 100명 중에 1명이라면 그 1명이 그곳에 없다 해도 사실 전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100마리 중에 1마리라면 그 1마리 정도는 없어도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라면 그렇게 할 텐데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단 1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이 목자가 99마리를 그냥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아마도 누군가 다른 목자에게 내가 그 1마리를 찾아올 때까지 그 길 잃은 1마리를 다시 되찾아올 때까지 잘 부탁한다라고 하고 가셨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99마리와 1마리 중에서 꼭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99마리이십니까? 1마리이십니까? 솔직히 아마 우리 중에 대부분은 99마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를 더 잘 돌보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이 99마리의 양에 속한 그 1마리로서 우리를 두고 단 1마리를 찾아서 간 목자에게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이 양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동안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성실하고 신실한 우리보다 저렇게 방황하고 헤매고 그다지 가치가 높아 보이지 않는 1마리를 향해 가시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13절 말씀을 보시면 더 섭섭해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네,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오히려 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 다시 찾는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길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렇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싶습니다. 우리는 99마리 양으로서 우리 안에서 누가 더 크고 인정받는지, 또 누가 더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때로는 관심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양 무리에 속한 자로서 절대 뒤처지지 않고 무시받거나 작은 자가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열심을 내고 이름을 드러내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마음의 시험이 찾아오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돌아보니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99마리의 양들에게 온통 관심이 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지키는 데만 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주님의 관심은 길 잃은 양 한 마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해도 또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헛된 일이라는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믿음이 일시정지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순간에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어떻게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금방 관심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잃은 양 한 마리와 같은 가장 작은 사람을 찾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작다 여겨지는 사람을 찾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시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때로는 목회자들 때문에 믿음을 잃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 이 양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지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렇게 애쓰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깨어 있어서 혹시라도 나에게 누군가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실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잘못의 뿌리까지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실족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또 때로는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또 시험 들어 하시고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도 때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그런 모습에 그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는 어떠한가 돌아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인가? 돌아보는 이 새벽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8장에서는 이 한 마리 양과 같은 작은 자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초반부인 1절에서 5절에서는 어린아이를 통해서 작은 자를 대표하여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뉴욕에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정말 최고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 제품들을 디자인하는 일들을 하셨는데요. 어느 날 본인이 디자인한 제품들이 아름다운 쓰레기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이라 생각하고 만들고 또 세계적인 상도 받았지만 인정도 받았지만 이 제품이 그렇게 감탄을 일으키던 제품도 6개월이 지나면 다시 꼭 필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뭔가 사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이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 허무한 마음이 들어서 더 이상 열정이 생기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냥 그 일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 힘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 카이스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디자인을 하려고 한다면 뉴욕이 나을까요? 아니면 대전이 나을까요? 네, 당연히 뉴욕이 훨씬 나은 장소죠. 네. 그런데 이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 뉴욕이 아닌 대전이라는 특이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수로서 일하고 있는 중에 전혀 맞지 않는 공학을 하는 장소에 와서 예술하시는 분이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월드비전에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아니라 연구실에 있는 한 학생에게 우리 월드비전에서 이렇게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좀 부탁한다. 네, 이렇게 연락을 받게 되셨어요. 한 간사님에게. 근데 이 교수님이 이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이끄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음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도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이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을 하셨던 분이 아니거든요. 나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아이디어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싶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 있는 그 아마추어 학생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월드비전과 인연을 맺어 가셨다라고 합니다. 이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매년 여름 학생들과 함께 찾아갔는데요. 이분은 이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이잖아요.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담긴 방법들을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고 그곳에 있는 청년들이 그 방법을 배워서 본인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최첨단의 뭔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 똑똑한 학생들과 함께 엄청난 업적을 사람들이 놀랄 만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작은 사람들을 향해서 있음을 아시는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작은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간단하게 방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전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밤에는 늘 깜깜하고 어둡고 책을 보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는데 처음 그 한 곳에 불을 밝혔을 때 그 마을에 어린이들이 다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뭐를 막 유심히 보고 있더래요. 뭘 보고 있나 이 아이들이. 봤더니 밤에 처음 불을 밝히게 된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펴고 다 같이 모여서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인종이든 어느 곳에 살고 있든 또 어떤 나이를 가지고 있든 또 어떤 성별을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작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을 때 나는 평생 믿었는데 내가 나중된 자가 돼버렸네라고 쓴 마음으로 잊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밖에 모르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역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예전에 주님을 알았지만 길 잃은 양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 또 우리도 힘이 있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효율성과 큰 규모와 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것들은 세상의 가치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도 이 시간 그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간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나라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작은 자들을 향한 마음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어느 사람도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부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다가 지금 일시정지 상태인 분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분들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